모두 갑작스러운 비바람으로 온몸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에 참 비가 많이 왔는데 적잖이 비를 많이 맞으셨지요?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하려고 뛰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위쪽에 머리카락이 위치를 잡은 사람인지라 혹여라도 이 남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빠질까 염려되어서 그렇게나 뛰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으며 내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측하지 못한 고난의 비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메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어둠 속을 터덜터덜 걷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몸에 두릅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사람은 마치 그 길이 꽃길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행복이 펼쳐지는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작 내 앞에 당장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자기 몸에 붙어있는 횃불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밝혀주기에 자기가 마치 빛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자신의 탐욕과 성공, 재물, 권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이 세상에서 배운 악한 습관과 전통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고 속이며 위장하여 만들어진 탐욕의 횃불을 몸에 둘러띠면서 자기가 만든 불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불타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서서히 불타 사라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탐욕의 횃불로 몸을 두른 사람들을 악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악도는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탐욕의 횃불을 버리지 않고 서서히 불타 사라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은 이러한 악도가 되어서 이처럼 어두운 세상을 정처 없이 걷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하나님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남편과 본향을 떠나 이 어두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어둡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남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구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답답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3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사야 39장을 보니 또 허망한 것에 속고 속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벨론 왕의 말을 더욱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죠? 허세와 오만과 허풍입니다. 허세와 오만과 허풍. 힘의 논리에 갇힌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죠. 허세와 오만과 허풍. 여러분, 힘의 논리에 갇히면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그 한순간 강한 자의 선택을 따르는 그 어리석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은 훗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도 보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오만과 허풍과 허세를 버리고 허송세월했던 인생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백성을 살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쉽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들이라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좋은 일은 할 줄을 모른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끝까지 내 백성, 내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벌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징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허덕이는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한 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신부인 시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온은 영원한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아주 적은 성도들에게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분이시며 이방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서 세상의 거센 바람 가운데에서도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 올라가게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맹인과 같이 눈이 감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혐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상함받게 되길 원하셨고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호와의 종은 형벌받을 백성의 죄와 허물로 인해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깁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 도우심 안에 여호와의 종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던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수치가 웬 말이냐 선언합니다. 수치가 웬 말이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호와의 종은 도망치지 않고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께서 이루어낸 구원의 소식이 마침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파수꾼들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집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돌아와 발 디딜 틈이 없게 된 시온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비바람을 당하여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광야에 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걸을 수 있다 고백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말, 나에게 수모를 주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수치가 웬 말이냐 선언하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비바람을 맞으며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에 담겨 있습니다. 4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죠? 위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서로에게 전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 빠진 백성의 슬픔이 끝나고 구원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8절을 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마르고 시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허세와 오만과 허풍도 꽃처럼 시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사람이 만든 허망한 전통과 나쁜 문화도 사라집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온전해집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교회는 걷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빈곤과 연약함, 나의 허세와 나의 허망함을 알고 내가 의지하였던 능력과 힘, 권세, 권위, 자신을 과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야 합니다. 칼빈이 8절 말씀을 해석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우리의 오만이 내동댕이 쳐지고 납작하게 되며 우리의 허풍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며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광야를 걷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어둠 속이라고 할지라도 걷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제가 토요일에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저녁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입는 전투복이 있어서 환복을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아서 피할 틈도 없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말리고 저녁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멀어져서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이 어린아이는 오래전부터 예기치 못한 폭우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이미 광야 한복판을 걷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과 또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이 아이에게 쏟아지는 폭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쏟아지는 눈물과 같이 아이와 함께 울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아이가 그 저녁에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외쳤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예기치 못한 폭우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슬픔과 그리움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이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향하여 쏟아졌던 폭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세게 부는 고난의 바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신의 등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뺨을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들이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몰아치며 온몸을 적시는 고통의 비바람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올가매는, 또 우리의 목더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광야를 걸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도망치지 않고 온몸으로 맞습니다. 독수리는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을 때 오히려 그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비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바람을 맞아도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도는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견고할 것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바람아 불어라, 비바람이 내려쳐도 비바람아 내려쳐라, 광야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도 걸림돌아 있어봐라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며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피하고 싶지만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결국엔 그 바람을 맞으며 우리를 떠오르게 하실, 비상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광야를 걷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광야를 걷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광야를 걷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힘차게 날아올라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